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평안과 사랑을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썼지만 잘못된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꼭 그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 시간 양심이 꺼리키는 죄가 있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서르신으로 계시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뿐이 하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했다고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이 감사할 필요 없는 당연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께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똑같이. 그러나 오늘의 생명 안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주심에 감사했듯 아침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받은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쥐어짜내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저희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산에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호남고속도로를 타면 광주에 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를 타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는 순간 이미 천국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이곳 아버지께서 이름 주신 우리 은혜로 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함께 기거하고 계시는 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존재로서 보고 듣고 높은 논리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서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셨사오니 지금 누리는 형통에 대해 기뻐하면서 함께 온 코로나라는 곤고함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곤고함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절대 주권의 행복한 자의 삶을 기뻐하고 승리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아직 많이 이기적이지만 삶을 예배로 드리려 애쓰는 것 등 이런 행복에 대한 각성제처럼 혹은 설명서처럼 일깨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저희에게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구별되는 타락한 자들의 이기적인 불효와 자유로운 삶을 공경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이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품위를 지켜가도록 인도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해시켜달라는 어리석은 자의 머물지 않게 하소서.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듣고 밀접하게 호응하고 합당한 순종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질고에 시달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고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이 이름이 합당한 영광 나타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섬기는 교회들과 단체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물질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일손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가나안 나라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 시대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들고 단 위에 선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에게 주님을 항상 보이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마시고 다만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네, 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꼭 필요한 한 가지,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만큼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기도를 제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주님이 주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좀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17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이제는 좀 기도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을 여러분은 실행으로 옮기셨습니까? 만약 아니면 이렇게 기도에 대한 17번의 주기도문의 설교를 듣고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제가 주기도문을 잘못 가르쳤거나 지금까지의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기도문은 총 7개의 기도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시골집에는 몇 년 전인데 저희 사돈 집에서 주신 오래된 트랙터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경기 운전은 잘하는데 제가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 트랙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동을 걸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경기보다 트랙터가 훨씬 더 유용한 농기구 아닙니까? 근데 시동을 걸 줄도 몰라요.
그냥 우리 집 한 옆에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무용지물이. 시우잔이 그렇고, 그죠? 그냥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평생 배울 수 없습니다. 트랙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없다 보니 시동을 거는 것조차 몰라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죠? 기도는 무용지물이에요. 기도는 글이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야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시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래.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라,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운전처럼 몸으로만 배울 수 있는 영적 기술이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언제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분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방치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주기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셋은 아담이 낳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셋도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에노스였습니다. 좀 성경에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에노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노스가 기도의 삶을 시작을 하잖아요. 에노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에노스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도로 이끌어 준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평생, 제가 평생입니다. 평생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에 흐트러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기도 생활에 흐트러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세가 드시고 나서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울증이 찾아와서 굉장히 고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나 기도 생활이 흐트러진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무릎 관절이 그냥 다 망가지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그냥 뭐 또 일을 하시다 보니 뭐 엉망이 되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쩔룩쩔룩 거리시면서 계속 새벽 기도회를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기도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 개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세 개의 기도 앞에 하늘에서처럼이라는 말을 넣고 기도를 하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 개의 기도 제목 앞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기도하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켜주소서. 네 가지 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야고보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지금 어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고 해서 오늘 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냥 기도했다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10달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이제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살아온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자,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사실은 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영혼의 호흡처럼. 자,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거나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이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산소 호흡기를 끼잖아요. 교회 안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42절 준비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에게는 마르다, 마리아 두 명의 누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이 마르다가 장녀였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고 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언니 마르다는 그냥 음식 준비하느라고 손이 10개가 있어도 부족해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마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가 좀 얄밉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렇게 다시 의역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 시간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래, 찾으래, 그리고 문을 두드리래.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서 보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신다. 우리 교회 몇몇 그 성도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이 요즘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세 번 그냥 막 시골에 왔다 갔다 했는데 사과 농사 짓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랑 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시골 내려가서 이제 사과만 그냥 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다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 뭐 들어갔다 나오시고 힘이 붙이셔서 계속 그러시고, 그리고 제 아내, 제 어머님, 그리고 저 셋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버님이 나오시죠. 옆에서 이제 뭐 자꾸만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바쁜 거 알잖아요. 근데도 자꾸만 시골 당신 때문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미안하셨던지 옆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과를 이렇게 뭐 닦기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숨을 쉬는 것도 좀 힘들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콧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들네가 와 있잖아요. 당신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아들네가 그냥 와 있는 그 자체가 이분에게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숨을 쉬기도 좀 가빠하시는데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와 있는 게, 그냥 며느리가 와 있는 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런 우리는 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어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를 해서 뭐 금식하기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내가 앉아있는 그 모습, 그냥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스바냐 3장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콧노래를 부르시더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모하신다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할애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꼭 필요한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리아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함께 즐거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시작한 것도 다 잊을 만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즐기시느라고 예수님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게 꼭 필요한 한 가지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래. 하나님이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야만, 어떤 내 소원이 있어야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막 때를 쓰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기도의 깊은 세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는 첫 문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도울 의향과 도울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이것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를 계획하셔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응답하라 하셨습니다. 응답하라 하셨어요. 우리 13절에 읽는데 제가 가로 안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런 아멘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 정말 진실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면 그분의 자녀처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멘이 담고 있는 말의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놓고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를 해놓고, 살아가는 데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느라고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응답하시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도 응답하시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떠맡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를 다 끝내고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도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이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멘만 하는 사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멘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지 아니요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 생각은 달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지 아니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예하려면 꼭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예하려면 사람들의 요구에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하려면 사람들의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해하려면 내 생각, 내 정욕, 내 탐심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기도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운데 오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능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당신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드린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드린 기도에 우리의 첫 번째 응답은 우리 자신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해하려고 내 생각, 내 정욕, 내 탐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 준비하시는 거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소중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또 헌금을 했습니다. 주일 헌금, 또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견금, 또 부재헌금을 이렇게 매달 작정해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예물, 또 건축원금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아마 방송 상태가 썩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녹음 되는 일들이 기계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서 오늘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필이면 또 뭐 잡음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예배가 좀 그랬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지 아마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조금 많이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의 개별적으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면 수요일부터 이렇게 대면 예배로 전환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좀 눈인사만 합시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일어서는 축복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중국의 조희보 전사님, 또 섬기는 교주 조가든 투촌 대전자 은대한 은혜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